에르네스트 블로우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1908년 23살 때 대학에 입학해서 6학기 만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이 나치 정권 때문에 스위스, 빈, 파리, 프라하, 미국으로 계속해서 망명을 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정말 자기의 처절한 이런 실존 속에서 미국에 있을 때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블로우가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아직 아닌 존재입니다. 희망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거죠. 블로우는 아님을 아직 아님으로 바꾸어야 우리는 미래를 희망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손쉽게 아니다라고 단정 지으며 살아가는데 모든 것은 아직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는 것은 굉장한 오류라는 겁니다. 아직 아니지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가난하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죠. 현재 내가 가난하지만 아직 부유하지 않은 거지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확정되거나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전염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 아님을 아직 아님으로 바꿀 때 우리는 미래를 희망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황이 아니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영원히 간다라고 우리가 절망한다면 우리는 희망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아님을 아직 아님으로 바꾸는 곳에서 우리는 희망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책의 부제가 더 나은 삶에 관한 꿈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것을 낮꿈이라고 블로우는 부릅니다. 프로이드가 강조하는 이 밤꿈과 대조하고 있는 건데요. 이 밤꿈은 인간의 억압된 갈망이 드러나는 거죠. 내 안에 굉장히 이렇게 막 억압되어 있는 갈망이 우리가 밤에 꿈을 꾸면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이걸 밤꿈이라고 블로우는 부르고 있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 우리가 더 나은 삶을 희망하는 것,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어떤 비전을 갖는 것, 이거를 낮꿈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다 나은 가능한 삶에 대하여 얼마나 풍요롭게 꿈꾸어 왔던가. 만인을 위한 삶은 지금까지 낮꿈 속에서 이어져 왔다. 그것은 기존하는 나쁜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체념하게 하지 않는다. 바로 이 다른 부분이야말로 희망의 핵심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낮꿈은 나쁜 현실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저항하죠.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체념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낮꿈은 저항적이다라고 블로우는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 낮꿈은 굉장히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체념해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체념해버리면 이건 저항하지 않는 거죠. 이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바로 희망인 거죠. 왜냐하면 전염병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나쁜 현실과 저항하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본래의 자기를, 본래의 나의 삶을, 아름다운 삶을, 인간의 삶을, 본래 고귀한 존엄한 인간으로 태어난 이 인간으로서의 복된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낮꿈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없으리라. 그러나 문제는 낮꿈을 계속 인식하고 이로써 조금도 거짓됨 없이 유용하게 정의를 추구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일이다. 희망은 모두에게 유익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블로우는 규정을 합니다. 희망은 모두에게 유익하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전염병을 물리치는 것, 이거 모두에게 유익한 거죠. 그래서 희망입니다. 전염병을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희망입니다. 자, 그런데 마스크를 통해서 내가 물질을 획득하겠다. 내가 아직 물질을 획득하지 못했는데 마스크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은 물질을 획득하겠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희망과 욕망은 분명히 다른 거죠. 이웃에게 전염병을 옮기고 피해를 주면서까지 나는 나의 신념을, 나의 이념을, 나는 나의 종교를 지키겠다. 나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도 나는 상관없다. 난 그거 신경 쓰지 않겠다. 이걸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하죠. 이 이기적인 것은 신앙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 맞죠?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름다운 순교입니다. 그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요. 전염병은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고집이고 욕망이죠.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전쟁 때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전쟁 때 예배 드리는 건 아름다운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전염병은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건 욕망입니다. 이러한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보다 두려움 없이 희망에 반대되는 공포가 출현한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불러오는 설명을 합니다. 희망과 공포입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지 못하는, 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희망을 갖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그래서 더 나은 삶에 대하여 싸우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한탄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수록 더욱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지니게 된다. 인간이 지향하는 모든 것은 바로 실제 현실과 일치되지 않는, 그렇지만 나중에 일치하게 되는 낮꿈이라는 토대에 의해서 이어져 간다. 모두에게 유익하고 정의로운 희망은 반드시 현실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두에게 유익하고 정의로운 것은 반드시 현실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유익하고 정의로운 것을 꿈꾼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현실에 돌파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설교하신 거죠.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입니다. 도래하지 않은 미래가 현실과 일치될 것을 믿고 도래하지 않은 미래와 현실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블루가 얘기하는 희망은 도래하지 않은 미래와 현실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을 바로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도래하지 않은 미래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현실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이웃사랑의 원리와 배치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욕망입니다. 믿음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도래하지 않은 미래와 현실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희망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한 환자를, 한 아픈 사람을 예수께서 치유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성서 본문입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월경이 끝난 뒤에도 피의 유출이 멈추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하혈을 하는 여성을 부정한 여성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할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냥 단순히 아픈 환자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영적으로 부정한 여자다, 더러운 여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통념입니다. 조태현 교수의 설명입니다. 환자는 오염의 근원으로서 접촉하는 모든 인간과 물건은 다 부정해진다는 것이다.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물건은 다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은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여성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여성은 부정한 여성으로서 혐오의 대상입니다. 더러운 여성으로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사회는 이 여성을 격리시켰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에 나오면 이 마을을 오염시킨다고 질책을 당했습니다. 집에서는 부부 생활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여성성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이 혈루증은 단순한 몸의 질병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치를 뒤흔드는 질병인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쉽게 그냥 나의 어떤 선입견으로 다른 타자에 대해서 부정하다, 비신앙적이다, 더럽다,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굉장히 단정 지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인간 존재를, 거룩한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질병을 뛰어넘는 아주 악한 거죠. 그러니 이 여성의 입장에서 이거를 고치지 아니하면 사회로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로 환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성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를 찾아 나섰던 거죠. 그 의사를 찾아가서 그 치료비를 들여가면서 이거를 고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치유가 현실이 될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걸 바로 불러오는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로부터 치유를 받지 못한 겁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효력이 없었습니다. 재산은 다 치료비로 탕진했습니다. 몸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질병이라는 현실과 치열하게 싸우는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절망은 점점 더 깊어가는 거죠. 절망이 깊어가는 가운데 이 여성에게 하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입니다. 예수에 관한 소리를 들은 거죠. 이 절망에서 다시 이 여성이 희망을 발견한 것은 소리였습니다. 들음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리였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리로부터 다시 도래하지 않은 미래와 현실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희망이 이 여성의 마음에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습니다. 원래는 무리 가운데 끼어들면 안 되죠. 격리되었으니까요. 오염시키는 여성이니까요. 예수를 에워싸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녀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가능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질병이라는 현실과 치열하게 싸우는 희망이 포기를 막은 거죠. 그녀는 희망을 가지고 미리 도래하지 않은 미래가 현실이 될 것을 믿고 희망하며 예수의 손을 대었습니다. 헤프사토, 터치했습니다. 이 여성은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희망했습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녀의 몸과 예수의 몸의 접촉이 이루어졌죠. 현실과 싸우는 희망과 예수와의 접촉, 이 두 가지가 만날 때에 도래하지 않은 미래와 현실이 일치하게 되는 치유의 출발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내가 아픕니다. 아직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픈 거죠. 그래서 그녀는 도래하지 않은 미래,
치유라고 하는 도래하지 않은 미래가 현실과 일치될 것을 믿고, 그래서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지요. 이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이 희망과 믿음, 이것이 예수와의 접촉을 만들어냈고, 이 희망과 믿음과 예수와의 접촉이 만나면서 치유의 출발점이 시작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꿈이 현실이 되는 치유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이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과 믿음, 그리고 예수와의 접촉,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치유가 이루어지죠.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가 현실과 일치하게 되죠. 그것이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치유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희망을 품었고, 이 치유가 현실이 될 것을 믿었고, 그런데 그 믿음은, 그 치유는, 이 희망이 예수에게 두었던 거죠. 이 여성이 도래하지 않은 미래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이 치유 사건은 예수와의 접촉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죠. 이 여성은 자기의 희망과 믿음을 예수에게 두었던 거죠. 이것이 진정한 희망이요, 진정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내 욕망에다가 희망을 두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나의 희망을 예수에게 두는 것을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 돌아서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치유가 다 이루어졌는데도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치유가 이루어졌으면 다 상황이 끝났는데도 예수님은 질문을 하신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아니 누가 대기는요? 반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한 여자를 둘러보셨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된 부정한 여성입니다.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된 부정한 여성입니다. 그 여성이 허락도 없이 예수의 몸을 만졌습니다. 부정한 여성이 사람의 몸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오염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성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허락도 없이 남성의 몸을, 건강한 사람의 몸을 부정한 여성이 몸을 만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여성은 벌벌 떠는 거죠. 두려운 거죠. 왜? 형벌이 올 것 같으니까요. 굉장한 질책이 올 것 같으니까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있고 자기를 보시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다 털어놨습니다. 말했습니다. 그걸 말할 때 이 여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어떤 형벌이 올까? 어떤 질책이 올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혐오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사랑하셨습니다. 연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녀가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셨던 거죠. 공적인 장소에서 대중들 앞에서 말을 해야 이제 이 여성이 이제는 당당한 사회 구성원이더라고 인정될 것 같아서 예수님은 이 여성에게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형벌의 소리를 예상하며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향한 사랑과 연민과 자비의 마음에서 예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 치유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따라 지가테르. 사람들은 다 그녀를 부정하다고 혐오하고 그녀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녀를 격리시키고 그녀를 정죄했습니다.
이 여성 자신도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허락 없이 몸을 만졌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리는,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는, 예수님의 창조적 발성은 따라 그녀를 가족으로 대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고집이죠. 욕망이죠. 사람들은 다 그녀를 혐오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녀를 혐오하지 않고 따라 가족으로 대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국민들이 전염병이 옮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죠.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죠. 그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과 자비의 마음에서 터져나온 예수의 소리 앞에서 그녀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 치유의 소리가 계속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도래하지 않은 미래와 현실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희망을 예수에게 두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여성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갔습니까? 예배당에 갔습니까? 뭘 가지고 지금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간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래하지 않은 미래와 현실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희망을 예수에게 두고 예수를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정하다고 정죄하고 혐오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창조적 소리는, 치유의 소리는 계속됐죠. 안심하고 가거라.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를 씻어주셨습니다. 기독교가 공포와 두려움을 더 조장한다면 그거는 치유의 소리가 아니죠. 예수의 소리가 아니죠. 안심하게 해줘야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줘야죠. 예수님의 소리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예수의 창조적 소리, 치유의 소리, 창조적 발성은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릅니다.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그녀를 향한 사람들의 소리는 혐오의 소리, 정죄의 소리였습니다. 희망과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 치유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끝까지 현실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을 예수에 두고 있는 그녀에게 예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 치유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건강하여라. 이스티 휘기에스. 건강하여라. 건강하여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창조적 소리입니다. 창조적 발성입니다. 치유의 소리입니다. 건강하여라. 건강하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으시고 바라보시면서 좋다고 간풍하신 좋은 세상, 우리의 욕망과 교만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으시고 바라보시면서 좋다고 감탄하신 좋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치유의 길로, 안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른쪽에서 우리의 힘과 그늘이 되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이 아파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인 환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왼쪽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인 환자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고통의 시간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위에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여 진료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래에서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한양대학교 청년들과 유학생들을 업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건강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 안에 현존하시며 활동하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셔서 모든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